세 달의 첫날입니다. 어김없이 달력의 얇은 종이가 한 장 넘어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혹 어제까지의 고단함과 걱정을 베개 밑에 그대로 둔 채 묵직한 피로감을 이불처럼 끌어안고 일어나진 않으셨는지요?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어쩐지 내 마음은 어제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달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털어내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마치 발목을 잡는 늪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메일함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고 머릿속에는 온갖 관계의 실타래가 엉켜 있습니다. 이렇게 번잡한 마음을 그대로 들고 우리는 또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걸까요? 매달 찾아오는 이 첫날을 그저 숫자가 바뀌는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시기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듣고 또 참여하시는 초하루 법회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절을 찾고 한 달의 시작을 부처님 앞에서 열어야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초하루 법회가 단순히 복을 비는 행사를 넘어 지난달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고요한 힘을 얻는 진성한 마음의 정화 시간임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초하루 법회를 세 달의 복을 기원하는 날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그 마음 또한 소중한 기도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깊이 다가가 보면 초하루 법회의 본질은 비는 것에 앞서 닦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승가 공동체에서는 한 달에 2번 보름과 금음에 함께 모여 포살부사, 포살이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초하루 법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살의 핵심은 함께 모여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낭송하고 그동안 자신이 계율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작은 허물이라도 지었다면 대중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다른 스님들은 그 고백을 따뜻하게 받아주며 다시 청정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함께 생활하며 수행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정기적인 자기 성찰과 정화의 의식을 수행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전통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치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듯 우리의 마음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금세 때가 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보름 동안 쌓인 나태함,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 남에게 상처를 준 말 한마디들이 마음의 거울에 먼지처럼 내려앉습니다. 이 먼지를 닦아내지 않으면 세상의 참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잘못 지어진 집에 비가 새어들듯 수행하지 않는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고 경고합니다. 초하루 법회는 바로 이 비가 새는 마음의 지붕을 수리하고 탐욕과 번뇌가 스며들 틈을 막는 마음의 보수공사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지난달의 허물을 참회하고 이번 한 달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서원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헝클어진 마음의 첫 단추를 바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하루 법회가 지닌 불교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놀랍게도 서양의 현인과 현대 심리학의 통찰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 한 명의 철학자 황제가 있었습니다. 게르만족과의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매일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기록했던 로마의 황제,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이자 명상록인 명상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쓸데없이 참견하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거만한 자, 기만적인 자, 질투하는 자, 비사교적인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과 악의 본질을 보았기에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해를 입을 수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아침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동안 마주할 세상의 온갖 혼란과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도 나의 내면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신성한 의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이 시간을 통해 황제라는 무거운 자리의 압박감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하루 아침 법당에 앉아 이번 한 달은 탐진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불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심리학은 이러한 주기적인 시작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와튼 스쿨의 캐서린 밀크먼 교수를 비롯한 행동과학자들은 새 출발 효과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새해 첫날, 생일, 그리고 내달 1일과 같이 시간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시간적 경계가 과거에 실패한 나와 현재의 새로운 나 사이의 심리적인 선을 그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난달까지는 내가 좀 게을렀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실패의 기억을 잠시 잊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동기부여를 얻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지혜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침 명상이든 현대 심리학의 새 출발 효과든 그 본질은 이식적인 멈춤과 새로운 다짐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하루 법회는 바로 이러한 지혜가 집약된 가장 오래되고 성스러운 불교적 실천입니다. 그것은 막연히 복을 구하는 기복 신앙이 아니라 지난 한 달의 나를 돌아보고 참회하며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청정한 마음의 바탕을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행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초하루 법회를 우리 마음의 집을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가만히 두어도 먼지가 쌓이고 창문이 더러워지며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어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도 똑같습니다. 첫째, 초하루 법회는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였을까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 남과 비교하며 느꼈던 초조함,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이 바로 마음의 먼지입니다. 이 먼지들을 그대로 둔 채 새 달을 맞이하는 것은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초하루 법당에 앉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스님의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청아한 연불 소리는 시원한 바람이 되어 마음속 구석구석 쌓여있던 묵은 번뇌의 먼지들을 밖으로 쓸어내줍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내 안의 아상과 교만함이 먼지처럼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둘째, 초하루 법회는 지혜의 창문을 닦는 시간입니다. 먼지를 털어냈다면 이제 창문을 닦을 차례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은 바로 우리의 관점 혹은 견해젠제입니다. 이 창문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때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구는 기회로 보고 누구는 위기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창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회에 동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창문을 맑고 깨끗한 지혜의 걸레로 닦아내는 행위입니다. 스님의 법문을 통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은데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안의 욕심에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그릿했던 창문이 투명하게 닫히며 세상이 한결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초하루 법회는 살림살이를 재배치하는 시간입니다. 대청소의 마무리는 어지러운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살림살이는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시간을 썼을까요? 아니면 사소하고 급한 일에 휘둘리며 살았을까요? 고요한 법당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번 한 달,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무엇을 두고 살 것인가? 초하루 법회는 이처럼 돈, 명예, 자식 걱정 등 어지럽게 널려있던 마음의 가구들을 재배치하고 평온함, 자비심, 지혜와 가치,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마음의 중심에 바로 놓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잘 정돈된 마음의 집에서 시작하는 한 달은 어지러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달과는 그 품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예순을 맞은 은영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 뒷바라지, 두 자녀의 대학과 결혼,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 돌보는 일까지. 그녀의 달력은 늘 가족들의 일정으로 빽빽했습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은영 씨는 이번 달엔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끝없이 달려야 하는 궤도 위를 도는 기차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초하루 법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을 시간에 집에 가서 할 일이 태산인데 하는 조바심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 중 한 구절이 그녀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집은 열심히 청소해주면서 정작 내 마음의 집은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고 청소하십니까? 그 순간 은영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족들의 옷을 빨고 밥을 하고 집을 쓸고 닦았지만 정작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108배를 하는 동안 굽혔다, 일어서는 동작이 힘에 붙일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애썼던 자기 자신을 한 번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절 문을 나서는 인영 씨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은영 씨에게 초하루 법회는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나 자신을 위한 대청소를 하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지친 마음을 보듬고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충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한 상철 씨는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성과와 목표를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그에게 주어진 것은 텅 빈 하루와 전무님이 아닌 그냥 상철 씨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는 허전함과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등산도 하고 골프도 쳐봤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 나선 초하루 법회에서 상철 씨는 내내 삐딱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시간 아깝게. 하지만 모두가 함께 절을 하는 시간에 혼자 꼿꼿하게 앉아있을 용기는 없어 마지못해 몸을 굽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계적인 동작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 절을 하다 보니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과거의 영광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생각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숨이 차다, 무릎이 아프다 하는 몸의 감각만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구나.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늘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살아왔구나. 온전히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108배를 맞췄을 때 상철 씨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그에게 초하루 법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마음 비우기 훈련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명함을 내려놓고 그저 한 명의 불자로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상철 씨는 뒤로소 텅 빈 자유와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초하루 법회의 공덕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온전히 피워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실천법을 이야기의 형태로 나누어 드립니다. 첫째는 법회에 가기 전 한 달의 첫 마음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초하루 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잠시 5분만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차분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이번 한 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야지. 화가 날 때 3번만 참아봐야지. 와 같은 소박한 다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작은 꽃 한 송이나 정성껏 모은 보시금에 담아 부처님께 올리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짧은 명상의 시간은 그날 법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발언, 즉 올바른 뜻을 세우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냥 절에 가는 것과 한 달의 서원을 품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둘째는 법회에 앉아 소리가 아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법회에 동참하면 우리는 스님의 독경 소리, 목탁 소리, 죽비 소리 등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할 소리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소리와 소리 사이의 침묵입니다. 독경이 한 구절 끝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 목탁 소리가 멈춘 뒤 남는 고요한 여운에 집중해 보십시오. 시끄러웠던 내 마음의 소음이 그 침묵 속으로 스르르 녹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관음 수행의 일부입니다. 온갖 소리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지만 나는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앉아있는 호수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셋째는 법회를 마치고 한 사람을 위한 자비심을 다지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법회를 마치고 절 문을 나서는 그 길 위에서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지라는 막연한 다짐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며느리에게 잔소리 대신 칭찬을 한 번 더 해줘야겠다.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께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야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면 우리의 자비심은 뒤로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그 자비의 실천은 언제나 내 옆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법당에서의 청정한 에너지를 구체적인 자비행으로 연결할 때 초하루 법회는 비로소 내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이라는 새로운 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깨끗하고 고요한 방입니다. 우리는 그 방에 무엇을 가장 먼저 들여놓으시겠습니까? 지난달의 후회와 미련이라는 낡은 가구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초하루 법당에서 맑게 닦아낸 지혜와 자비라는 새로운 등불을 가장 먼저 밝히시겠습니까? 초하루 법회는 새로 선물 받은 이 마음의 방을 어떻게 꾸미고 가꿀 것인지 고요히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그 방의 창을 맑게 닦아 지혜의 빛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 방의 바닥을 깨끗이 쓸어 자비의 온기가 머물게 하십시오. 그 방의 문을 활짝 열어 세상의 모든 좋은 인연들이 기쁘게 드나들게 하십시오. 부디 당신의 세 달이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기쁨과 감사로 사라지는 축복이기를. 그리하여 한 달의 끝에서 달력을 넘길 때 이번 한 달도 참 잘 살았다.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당신이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